예수님을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다니고, 이제 정신이 없죠. 예수님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하니까는. 근데 오늘 이제 말씀대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그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거기는 빈들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무리를 명하여 가서 이제 음식을 좀 사 먹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결과는 여자와 어린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여자애 5,000명 먹이고 12강주에 남긴 것만 생각하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와 눈에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예요. 근데 결과는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뭘 놓치느냐면은 요 사이에 영적 사실들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여기 영적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세계복음화 해. 그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렇겠죠. 그런데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걸 놓치면은 못하는 거예요. 무능이지.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영적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에게 세계복음화해.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그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영적 자산. 영적 자산. 자산이라는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가치. 영적 자산. 영적 가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놓치고 맨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한다고 뭐만 보죠? 오병이어 12바구니 남긴 것만 봐. 되게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는 안 봐버려.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거지. 그게. 요 옆에 가면은 우리 RBS 공부하는 그 방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쉿. 이렇게 쉿.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 양성하는 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가 다 띄어. 지도자, 대통령, 재벌을 양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 앞에 붙어 있어야 늘 영적. 그런데 이제 실제는 지도자 양성하고 있고, 실제는 대통령 키우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만 생각해요. 왕 앞에 서는 그것만.
영적 자산, 이 가치, 이 영적인 가치를 놓친단 말이에요. 서밋타임 뭔지 아세요? 이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서밋타임이요. 예. 내가 어느 정도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세계보고만 할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서밋타임이요. 예. 이 영적 자산은 쓰면 쓸수록 불어나요. 쓰면 쓸수록. 그게 마태복음 25장 24절, 27절에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을 줬는데 안 써. 한 달란트. 그걸 알고 써.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 것까지 빼앗아 줘라 그랬잖아요. 영적 자산. 자, 그게 뭐냐 말이야.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자산,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 자산이야. 말씀. 성경책은 집에 뭐 수십 권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게. 그래서 얘들 성경 암송 시키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 암송만 하고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줬어요?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 이게 뭐죠?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2장 1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한 거예요.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해요. 영원한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듣는 제자들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어려워요.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 연구하다가 신학교 그만두잖아요. 신학교만 그만두면 좋은데 예수 안 믿어버려. 성경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죠.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꾸 말씀 분석하고요. 말씀 연구하고 하니까는 오해하고 어렵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Today's Baptism 어제 말씀 보면은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 나의 배경 그렇죠. 그거는 영원한 배경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배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뭐 놀러 가려면 집에서 음식 장만해서 배낭에 집어넣고 짐 꾸려가지고 가잖아요. 영적인 것은 뭘 짐 싸고 둘쳐매고 갈 필요 없어요.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시 공간을 초월한 배경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다 합쳐도 그 이름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배경 삼는 자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도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그러면서 그 시편 113편 마지막 절 보면은 9절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자도 그 이름을 배경으로 삼으면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아야 돼요.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게. 영적 가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줘 먹을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뭔 말인가? 우리한테 가진 거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가져와.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하니까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어. 그 사이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는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탁 갖다 놓고 매 주일날 식당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탁 기도해 주여. 500명이 먹게 해 주옵소서. 먹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12바구니 남긴 것만 쳐다본다니까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어난 거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거. 자, 두 번째 영적인 자산 이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자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무한세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 세계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무한세계. 이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기도. 이 기도를 갖고 그거를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싹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이거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 보니까는 이리 가다가 이제
그냥 봤지. 보니까 뭐 영적 지도자, 영적 대통령, 영적 재벌을 양성하는 중 그 옆에 보니까는 일어났더라고. 수학은 138, 237, 5000, 24, 25, 00, 777로 찍는 것이다. 이제 수학은 138로 찍고 777로 찍고 찍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에요. 자, 이 숫자를 보니까는요, 이제 이거를 거기다 써놓은 사람이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걸 그냥 자꾸 우리가 13877 하니까 이게 이제 숫자니까 수학으로 이해했을까? 그 마지막에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1이 그리스도 얘기예요. 3이 그리스도 얘기예요. 8도 그리스도. 237도 그리스도. 5000도 그리스도. 24, 25, 00 그리스도. 777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이 아니야. 그리스도예요. 3이 아니요. 그리스도. 237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답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줬단 말이에요. 뭐죠? 말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 무슨 자산을 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 그게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산입니다. 영적 재산.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가는 곳마다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자산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자산을 써가지고 전도와 선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도 이 자산을 쓰라고 하신 거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산을 가지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이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 이 전도와 선교의 자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라니까. 뭐 하라고요? 전도와 선교. 가서 뭐 해라? 치유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이 자산이 그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라니까. 그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나와 함께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자산이에요. 그게.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 없잖아요. 그 축복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에 치유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 현장에 가야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 자산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들 금토일 시대 열어라. 묵상 시대를 열어라. 사실상 이것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없으면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뭔 또 삼들을. 그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뭔 또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어.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재벌이구나. 무슨 재벌? 영적 재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주라는 거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눠줘 그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 이 영적 가치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이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집중이라는 그걸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현실에 내 문제에 집중해 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영적 자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 타임. 그러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힘 빠지죠. 그래 힘 나지.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는 겁니다. 만남도 보고 이런 그 문제도 보고 사건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보이는 거지. 억지로 뭐 발가락이 닮았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당연하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살고 나서 자기 전에 일기 써. 일기. 그게 작품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게 딱 뭐가 되죠? 시스템이 딱 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게 돼 있어요. 오직 오게 돼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은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제한적이 와요. 제한적 이 응답이 와버려. 제한적. 제한적 응답이 오면은 당연하게 여유도 생기고요. 제한적 응답이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요. 목사들이 이 오직이라는 답이 안 오면은요. 오만 것을 지가 다 하려고 그럽니다. 오만 것을 성도, 집, 가정 뭐 지가 다 신경 쓰려고 그래요. 오만 걸 다. 왜 그래요? 목사가 오직 이것만 전하면 되지. 그죠? 이게 안 보이니까는요. 오만 것 다 해. 그러면 사람들은 또 좋아해. 목사님이 우리 애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우리 남편 생일까지 알고 계시다면서. 요즘 생일 다 떠. 친구 생일 거기. 그럼 탁 전화해. 장로님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관심이 많다면서. 왜? 오직이라는 답이 안 나오니까는요. 제한되지 않아요. 그걸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 답이 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 서밋 타임이 어느 날에게 이제 몸에 딱 세팅돼 버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 여유가. 그렇죠. 뭘 누굴 눈치를 볼 거면서 목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니까는요. 여유가 없어. 그러면 알다시피 탁 사명답이 미리 와. 미리 답을 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 많은 사람에게 답 주고 정답을 주는 겁니다. 그냥 답이 아니라 정답을 주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답 줘요. 갱신의 답. 어떻게 갱신하면 되냐? 간단하지. 6에서 0으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오늘에서 미래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뭐 답 주면 되는 것이지. 갱신. 위기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나타나실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기회. 이렇게 답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딱 여러분들이 하나 딱 붙잡는다면은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네가 재벌이야, 재벌. 무슨 재벌? 영적 재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복음화해라. 후대를 키워라. 저 237, 5천 종족을 살려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많은 응답들을 발견하시고 작품을 남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